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자연계에는 상호작용하는 네 가지 힘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력은 질량을 갖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만유인력이라고 말하죠. 전자기력은 전하를 갖고 있는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전기력과 자기력을 묶어서 전자기력이라고 한대요.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죠. 자석의 힘이나 정전기 같은 거 말입니다.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은 핵력이라는 건데요. 원자 핵을 이루는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강한 핵력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원자 핵 속에서 결합시켜주는 힘이라고 하고요. 약한 핵력은 원자 핵의 붕괴에서 나타나는 힘이라고 합니다. 이 두 핵력은 아주 짧은 거리에서만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기본 힘으로 마찰력, 탄성력, 부력, 장력 등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힘은 중력과 전자기력이라 그래요.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이 핵력들은 핵 내부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몸을 비롯한 다양한 물질을 존재하게 하는 근본 힘은 또 이 핵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또 중력의 크기가 제일 큰 것 같은데 사실 힘의 크기는 강한 핵력이 제일 강하고요. 그 다음이 전자기력, 약한 핵력, 중력 순으로 중력이 가장 약한 힘이라고 합니다. 힘,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게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핵력은 느끼지도 못한답니다. 심지어 우리가 느낄 수도 없는 강한 핵력이 제일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느끼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의 존재를 알고 힘의 실제를 믿습니다. 그런 걸 보면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지요? 그 힘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 있고 그 힘에 의해 파생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느낄 수 없지만 이 힘을 실제한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이지 않고 실제하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이 네 가지 힘이 전부일까요?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 왕의 총애를 받던 하만이 있었습니다. 하만은 이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모든 대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주었고 모두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유다인 모르드게였습니다. 하만은 이 모르드게에게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부를 몰살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하만은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한 민족이 있으니 그들은 용납하지 말고 모두 진멸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왕은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주면서 그의 제안을 허락합니다. 하만은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를 만들어서 전국에 반포합니다. 이제 유다 민족은 꼼짝없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만의 음모는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시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고 시행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는 유다인 에스더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을 진멸하라는 내용이 담긴 조서의 사본을 에스더에게 전달하여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을 찾아가서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 간청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당시 바사 제국에는 왕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규례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왕이 거주하는 안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왕후인 에스더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에스더는 지금까지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그 규례를 어기고 왕을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우리가 진멸당할 때 너는 왕후이기 때문에 홀로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자신이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한 후에 죽을 각오로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왕을 찾아가겠으니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일째 되는 날 에스더는 그 엄중한 규례를 어기고 왕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도 왕은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왕을 위해서 잔치를 열려고 하니까 그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온 왕에게 하만의 음모로부터 자신의 민족을 지켜달라고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요청을 들어주지요.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했던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됐고 그가 왕의 도장을 찍어 전국에 반포한 유다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조서는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인들은 그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만, 아하수에로 왕, 모르드게, 에스더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좀 더 깊이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이 느껴지십니까? 바사 제국의 2인자로서 원하는 대로 조소를 만들 수 있는 하만의 힘, 절대 통치 권력을 갖고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강력한 아하수에로 왕의 힘, 그들에 비해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다 민족의 모르드게, 왕후였지만 규례조차 어길 수 없었던 에스더. 여러분, 이런 힘들이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이끌고 가고 있는 진짜 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결정적인 힘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힘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느끼지도 믿지도 못할 수 있는 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한 가지의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이지 않지만 실제했던, 그리고 이 사건의 결론을 결정지었던 힘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야말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실제하는 힘이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이 힘이 선명하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힘이 분명하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힘이 명확하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힘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 있어야 되고 그 힘에 의해 파생하는 결과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기도의 힘이 실제할까? 정말 기도의 힘이라는 게 있는 걸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증명해 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기도의 힘이라는 걸 우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늘 에스더만을 강렬하게 기억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3일을 금식을 하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사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을 찾아갔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도 에스더였지요. 아주 지혜롭게 왕의 허락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민족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이 사건에서 에스더보다 더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는 모르드게였습니다. 전후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유다 민족이 몰살될 것에 관해서 에스더보다 모르드게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8절을 보세요.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여기서 조서 초본이라는 건 사본을 말해요. 하닥에게 주어서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 조서의 내용을 누구를 통해 알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를 통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보다 모르드게가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조서의 사본을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보냈고 에스더가 그제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부탁을 해요. 에스더에게 부탁을 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해라. 이 사실을 알리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죽이는 법이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바사 제국은 왕을 살해 위협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규례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안뜰, 즉 왕이 기거하는 그 처소에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갈 수 없었습니다. 아주 엄격한 법령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는 지금까지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우리 민족이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지만
왕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또 전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가 지금 왕후이긴 하지만 너도 유다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죽을 때 너 혼자 살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너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네가 왕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러나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는 말이에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가 아니어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우리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그 다음 보세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은 의심 섞인 질문이 아니고 아주 확신에 찬 소망을 강조한 수사학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모르드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에스더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원해 주실 거다. 야 너 지금 너가 왕비의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바로 이때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너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거야. 이렇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무슨 근거로 모르드게는 현실적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에스더에게 이렇게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바로 그 하만이 꾸민 계략과 조소가 반포된 사실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먼저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유대민족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다는 건 아주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면서 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가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여러분이 대성통곡했다는 말은요 굉장히 크게 울부짖었다, 괴로워하면서 부르짖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제일 먼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의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그 괴로운 심정, 그 애통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짖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돼요. 지금 유다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유다 민족을 건져주실 것과 더불어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에스더를 통해서 그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것에 관해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는 그 에스더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확신에 찬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실지 않은 힘은 반드시 파생되는 현상이 있어야 됩니다. 발생되는 현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의 힘이 증명되는 현상이 뭘까요?
바로 기도하게 되면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확신.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가장 결정적인 힘은 기도입니다. 왜요?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 그 문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도회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게 되죠. 확신하면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확신하면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거든요. 그 문제가 어떻게 될지 알거든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가 분명해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근심과 염려의 안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하지 않고 희미했던 여러분, 내 미래가 보다 더 선명해지겠지요.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오히려 당당히 지금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문제 앞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구원과 누구를 통해 하실 일인 것까지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더불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앞은 깜깜하고 답답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케 하신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처지 가운데 나만 홀로 외로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아픔을 공감하시고 내 어려움을 공감하시면서 누구보다 같이 마음 아파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확신이라고 말할 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확인해야 확신할 수 있거든요. 확신이라는 건 확인해야 가능한 거예요. 확인은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죠. 확신까지 이르려면 어떤 확실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럼 우린 그걸 확신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몰살당할 위기,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렇게 불안하고 급박스러운 상황에 도대체 뭘 근거로 어떻게 그걸 확인해서 확신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근거가 뭘까요? 그것만 분명하면 그걸 확인하면 되고 확신할 수 있거든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누가 구원해 주시는 거죠? 누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인도해 주시는 거죠? 누구의 뜻이 선한 겁니까? 주님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확신한다는 건 사실 무엇을 확신하느냐보다 누구를 확신하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 불안하고 불투명하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확신에 이를 수 있도록 확실한 근거를 가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확실하면 돼요. 주님을 확실히 만나면 돼요.
주님을 확실히 신뢰하면 돼요. 무엇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한 뜻이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주님.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보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점점 그 주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확실한 근거가 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확인할 수 있으니 얼마든지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누구를 여기에 마음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에 이르기까지 확실한 근거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때 진짜 기도의 핵심, 정말 기도의 관건이 뭐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분명해지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주님이 분명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주님을 우리가 정말 확실한 근거로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큼 우리는 주님에 대한 간절함을 담아야 돼요. 여러분 뭐 다 한 번쯤 읽어보셨을 텐데,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제일 어려운 일이래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힘든 일인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얻는 건 그냥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기도할 때마다 확신을 위해 기도하지만 확실한 근거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주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데, 우리의 확실한 근거는 주님이신데 정작 그 주님을 갈망하고 그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고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을 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땀 흘려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우리에게 조그만 확신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열심이 오직 주님만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이 확실한 근거가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진짜 그 주님만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시고 거기에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그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볼 수가 없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우리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9장 3절을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보고 싶었어요. 근데 볼 수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는 키가 작았어요. 내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는 키가 작았어요. 게다가 사람이 많았어요. 외적인 요인도 있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는 키도 작아서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높이에 미치지가 못하는 거예요. 보고 싶었는데 볼 수 없었어요. 만나고 싶었는데 만날 수 없었어요. 원했는데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하지요. 4절, 앞으로 달려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쭉 지나가시려고 하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그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방향보다 앞질러 뛰는 거예요, 지금. 왜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가?
나무로 올라가게 돼요.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하시면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막 앞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막 앞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리고 이 당시 어른들이 나무로 올라가는 건 굉장히 품위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해서 어떻게 했어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걸 보면 주님을 보고자 했던 그의 마음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던 걸 알겠죠? 보면 좋고 안 봐도 상관없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삭개오는 지금 정말 원했어요. 삭개오는 지금 진짜 갈망했어요. 열망했어요. 진짜로 주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아하, 여러분, 진짜 원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무릎 쓰는 거예요. 무릎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극복하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도, 불리한 조건도 무릅쓰고 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짜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 그것만이 중요했어요. 다른 건 다 의미가 없었어요. 물론 이런 삭개오의 행동이 유난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놀랍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유난스러운 행동을 했던 삭개오를 만나주셨다니 말입니다. 아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을 확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시는 그 주님을 확인하고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정말 확신 갖기를 원한다면 그 주님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통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극복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원한다면 버릴 것을 버리겠지요. 삭개오는 자존심도 체면도 다수의 사람들의 시선도 다 내팽개쳤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버릴 거 버려야 됩니다. 정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확신을 얻기 위해 버릴 거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즐기는 것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게다가 여러분, 주변의 시선도 혹은 믿지 않은 가족들의 핀잔도 여러분, 우리 그거 극복해야 됩니다. 무릎 써야 됩니다. 버릴 걸 버려야 되고 무릎 쓸 일을 무릎 써야 됩니다. 여러분, 피곤도 무릎 써야 됩니다. 때로는 육체의 연약함도 무릎 써야 됩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도 무릎 써야 됩니다. 감정도 무릎 써야 됩니다. 힘쓸 일을 힘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확신을 가지려면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주님이 확실한 근거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니까 무엇보다 힘쓸 일은 기도니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밤이면 어떻고 새벽이면 어때요? 여러분, 금식은 왜 못하십니까? 철야는 왜 못하시지요? 왜 작정하고 나와서는 기도 못하십니까? 힘쓸 일을 힘써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토록 원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저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버리고 포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십시오. 먼저 기도부터 하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열심히 식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확실한 근거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여러분의 기도에도 모르게 같은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는 또 어떤 현상이 있길래 보이지 않지만 실지 않은 힘일까요? 이렇게 모르게가 먼저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보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확신하지요. 그리고 13절 14절에서 확신 있게 전합니다. 우리 유다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가 기도의 확신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15절 보세요. 오늘 본문 돌아오셔서 에스더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모르드게가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는 자신 있게 전하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에스더가 지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나도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나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기 이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좀 다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동일하게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수산성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장정만 1000명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모르드게 한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그가 확신을 갖게 되죠. 그리고 지금 에스더가 기도하겠답니다. 시녀들과 같이 기도하겠답니다. 유다인들 100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해달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실지하는 가장 결정적인 힘은 기도예요. 어떤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까? 기도의 확신이 기도의 확산을 가져온 거예요. 기도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확신은 기도의 확산을 가져오게 되지요. 모르드게 한 사람의 기도가 그의 기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에스더를 비롯하여 수산성에 있는 유다민족 전체의 기도로 확산되고 마침내 그 기도를 통해 에스더가 왕을 만나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유다민족은 위기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실지하는 강력한 힘, 결정적인 힘은 기도입니다. 분명하죠, 여러분? 기도의 확신이 기도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기도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하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응답의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렇게 누군가가 먼저 기도하면 누군가를 기도할 수 있도록 설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확신과 확신 있는 기도는 기도의 확산을 가져오게 되고 공동체 전체가 기도로 하나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공동체에는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여러분, 그 사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 굳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을까? 여러분, 왜 상을 엎으시면서 매매하고 환전한 사람들 다 내쫓으셨을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전이 성전다운 거, 기도가 기도다운 거, 교회가 교회다운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모르드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유다인들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기도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않고 제가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 공동체가 되도록 제가 더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더 간절한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습니다. 저의 더 애절한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 분명한 기도가 확산되기 위해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더 무릎으로 섬기겠습니다. 눈물로 비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기대하겠습니다.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일컬어지는 조지 뮬러가 남긴 말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우리 교회가 규모는 작을 수 있습니다. 재정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부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여러분.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확산이죠. 그래야 서로 기도의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서로 기도의 열정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때로는 기도자 쉽지 않은 상황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같은 기도의 자리에 모여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기도가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이 시대가 딱 그런 시대가 됐어요. 주님이 다시 올 때가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는데 여러분 이제는요 안 모이는 게 습관이 됐어요. 안 모이는 게. 제가 잘못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제가 언제부턴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예배 시간을 다 참석하라는 걸 강조하지 않더라고요. 이건 제 잘못이에요. 이제는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나오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최고인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여러분 정해진 예배를 다 참석하는 게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지.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이제부터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겠다고 결심하고 나오세요. 여러분 우리 주일 저녁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에 여러분이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진짜 주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이 멀다고요?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와요. 이사를. 그렇게 멀다고 얘기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걸로 나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주님 오시면 후회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교회 가까이 오세요. 교회 가까이. 그러면 되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제가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 가까이 이사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안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지. 멀찍이 떨어져 상관없고 어차피 주일에 한 번 가면 되니까. 여러분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게 습관되면 안 되죠. 모든 예배 시간에 다 참석하는 게 습관돼야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렇게 모이는 것을 폐하는 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야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게 성경이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는데요. 기도를 강조하는 대목을 볼 때마다 공통된 게 뭔지 아세요? 이 기도하는 건요 깨어있다는 것과 연관이 있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깨어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건 뭐예요? 잠들어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어떻게 구하기를? 깨어.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이야, 여러분,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이 기도가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깨어있던 것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주님 마지막 때가 될수록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잠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하고 연관이 있어요? 기도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런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자꾸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씨가 꺼져가고 있어도요, 불씨를 다 모아가지고 하면은요, 불 붙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예배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지만 한계가 있다니까, 여러분. 제한된 공간에, 제한된 시간에 여러 사람 가족들하고 같이 있고, 얼마나 여러분 뜨겁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모여서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운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목소리 높여서 주님 주님 부른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얼마든지 마음껏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예요. 정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습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수록 점점 더 깨어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대사를 주인공이 하더라고요. 포기하는 순간 핑곗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는다. 이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확신, 기도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모여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먼저 기도하고 확신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그 기도가 확산이 됐어요. 자,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실지 않은 힘이 있다는 게 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증명이 됐어요. 하나가 더 필요하죠, 결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말씀하신 그 뜻대로 에스더를 통해 유다 민족이 구원받았어요. 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실지 않은 가장 결정적인 힘이 기도라는 게 분명히 증명됐어요. 아,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 기도를 확신해요.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확신해요. 그리고 기도가 확산돼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는 확증을 가져와요. 확신, 확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확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먼저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여 그 기도가 확산되고 한마음이 되어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기도의 결과를 확증해서 보여주세요.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도가 분명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바로 이거였다는 사실을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확실하게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확신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가 확산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기도의 확증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의 역사에 관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8일 정규 체프로 시작된 그 예배 모임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미국의 각 대학, 심지어 중학교까지, 청년 단체들, 여러분 교회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 부흥의 역사가 번져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라이브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만 보는데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영상만 보는데도. 네. 물론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다녀온 워싱턴 장로교회 유웅렬 목사님이 올린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제가 정말 놀라운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인데요, 홍투레오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미국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유학을 했고 말레이시아에서 14년 동안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015년에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 방문 교수로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자였대요, 자기는. 그래서 그런 감동을 처음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도 이 감동이 떠나지를 않았고 여러 차례 확인을 거쳐서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죠. 이분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요. 사표를 내고 다 내려놓고 2019년도에 이 에즈베리가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는 윌모로 이주를 해요. 그리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만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2020년의 여름인데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표지판을 만들어서 그걸 들고 도시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그 사진을 제가 봤는데 앞에 뒤에다가 이렇게 표지판을 만들어가지고 글씨를 써가지고 회개하라, 그 다음에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이걸 글씨를 써가지고요 앞뒤로 표지판을 매달고 그 시내를 다니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분이 2년 동안.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 얼마나 우스웠을까, 이게. 남들이 보기에 얼마나 유별나 보였을까. 그래서 이분이 별명이 생겼대요. 샌드위치맨이라고. 샌드위치맨. 앞뒤로 표지판을 매달고 다녔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홍 교수님만 기도를 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서서히 같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진을 보니까 새벽에도 아침에도 그 도시 곳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의 기도의 확신이 기도의 확산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배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 에즈베리에, 미국 전역에, 전 세계에 정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밖에 여겨질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확증됐잖아요. 이야,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눈에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확신을 갖고 이 기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 확산이 되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했는데 여러분,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다, 그러니까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애들 다 데리고 나오세요. 괜찮아요. 왔다 갔다 해도 괜찮고 떠들어도 괜찮아요. 다 데리고 나와요. 다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기도의 분위기가 익숙해지고 거기서 그냥 애들이 여러 번 따라서 주여라도 한 번씩 외쳐보고,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는 좀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애들도 그렇게 기도가 확산되고, 그러면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확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에스더 4장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이제부터 기도하고 확신 갖고 확산되고 확증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